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갖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마태복음 1장 초반에 나오는 족보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구절, 1장 16절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족보를 기록해 오던 그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 패턴이 어떤 거였냐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오다가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그 패턴을 무시하고 다른 패턴으로 적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패턴대로 기록이 되었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요셉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원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16절에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be g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 원문상에 사용이 된 그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be get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낳다, 누가 누구를 낳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또 다른 번역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누구의 아버지가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be get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떻게 사용이 되냐면 Jacob begot Joseph 아니면 Jacob was the father of Joseph 해가지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또 다른 말로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가 되고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에 어떤 곳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번역본은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절의 말씀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거나 아니면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가 되고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다른 패턴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 패턴대로 번역을 하려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 또 다른 번역으로는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되고 라고 하는 게 족보의 패턴인데 왜 16절에서 그런 패턴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아버지됨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 구절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일반적인 족보의 형태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의 그런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그런 태어나심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정녀 탄생의 이유를 갖고 16절에서 족보의 패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요셉이 아닌 거거든요. 어떤 족보의 형태를 따랐을 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지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정녀 탄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있었고 그런 족보상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지칭하는데 두 가지의 이름을 지칭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고 천사가 꿈에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꿈속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구절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예수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인데 임마누엘은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별칭이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상에서 임마누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실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고 그냥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23절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사용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된 그 요셉이나 마리아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측면에서 별칭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물리적 또는 장소적인 의미로 또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뜻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짜 물리적으로 또 당소적으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성육신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또 마무리하냐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갖고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마태가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진짜 우리와 함께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거한다라는 의미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다면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인데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개념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거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내용인데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대신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고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함께 하시는 그 거하신다는 의미를 깨트린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나요? 라고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덜거리거나 또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의 그릇으로서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살게 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던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살고 싶으신데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적용해 보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체인 비전 케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 그런 모습, 그 사람들 또 도움이 있고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비전 케어에서 비전 캠프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함께함으로 하나된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전 캠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고 계신데, 바로 이 비전 케어의 지부의 모습으로 세계 곳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할지라도 그곳에 지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있는 지부를 통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그곳에 함께 거하며 그들의 도움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우리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캠프가 이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진리의 성령님처럼 우리의 지부의 모습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인지를 늘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